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초부터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제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빛의 개념, 소금의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는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의 공동체를 세워 열방의 매력적인 백성이 으로 보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매력을 느껴 사람들이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최근에 살폈죠. 즉 세상을 어둠에서 인도하는 빛으로 세우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마치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산 위의 도시처럼 그렇게 세우심으로 그 매력을 보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도록. 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오늘날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아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죠. 실제로 그 산상수훈 초대교회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것이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야 될 길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크리스텐덤 시대, 그러니까 많은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또 기독교가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유익을 얻는 수단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그걸 크리스텐덤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후 313년 그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되죠. 그 다음에 370년 경에 국교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시대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점점 사라지고 산상수훈은 성직자만 살아도 돼. 뭐 구약에 아니 저기 뭐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고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산상수훈은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라고 말하고 내면의 문제지 외면의 문제가 아니야. 내적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죠. 데이비드 거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 기독교가 널리 퍼지면서 윤리적인 이원론, 산상수훈교의 설교의 적용을 그리스도에게만 한정했고 공적 생활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사생활에만 적용했다. 결국 윤리의 세속화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진리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오늘날에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산상설교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러면 누가 믿겠어? 뭐 이런 의식. 그러면 내가 뭐 목사님에게 뭐 이런 얘기 표현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를 좀 볼까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말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야 될 사명이 있죠. 왜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심각하게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 같다 그랬잖아요. 왜 주님과 동행, 지속적인 동행이 우리의 신앙인데 왜 동행을 중단할까? 왜 중단할까? 이걸 왜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 같다라는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하면 이런 부분 나눌 때, 그러니까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에 그 바울의 신학을 뭘로 봤냐면 이신칭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뭘만 초점을 뒀냐?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행해되어진 일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은 곧 십자가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편에서는 죄가 깨끗게 된 거죠. 죄가 깨끗게 된 거예요.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메신저였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주로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주로서 그리스도. 예.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나온 거다, 2절에. 그리고 3절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다, 다윗의 씨로. 이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 주님이시다. Jesus Christ our Lord.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제자로서의.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표현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 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선택하는 길을 막 선택해 가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끼어드는 것은 원하지도 않고 세속적인 이익을 쫓아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되면 약간의 고상함만 가질 뿐 실상 삶의 가치관도 삶의 태도도 변하지 않는 세속적인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봤잖아요. 동행하는 삶, 지속적인 동행. 그래서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식이 있어요. 뭐 세속적인 방식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죠.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 억울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방식은 감정이 바라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면요, 주님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걸 통해 뭘 경험해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선택해 억울하지만 참고 또 화가 나지만 내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따라가.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갔더니 거기 주님이 그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결국 의의 최후 승리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방식이 우리 삶에 점점 내려지고 주님의 방식, 주님의 길을 점점 선택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죠.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삶이어야 돼요. 자,
산상수훈으로 다시 돌아오면 보세요. 큰 틀에서 이 말씀 5장 17절, 특별히 이제 21절부터가 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아이고 그건 뭐 우리가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눈 말씀이고요. 자,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5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5장 20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6가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설명해요. 6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뭐냐면 십계명 중에 그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그 근본적인 정신이 뭘 가르치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세부적으로 알려주시죠. 당시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런 계명들, 쫙 그런 계명들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10계명과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장로들이 만든 그 당시에 전통적인 어떤 유전,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통용하고 있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 6가지의 일반적인 그 당시의 통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통념의 근본 정신을 예수님은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여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6가지 하나하나가.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게 단순 명료하죠. 살인 안 하면 되지, 사람 안 죽이면 되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첫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 존중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계명입니다. 생명의 존엄성, 즉 인생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이죠. 인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부주의로 사람을 죽이면 해하면 안 된다, 방종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내이기 19장 14절에 분노나 원한으로 모든 살인 및 상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느냐? 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내이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얘기하면서 피는 주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려고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종, 성별, 계층,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받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계명의 의도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곧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육계명의, 다시 말하면 육계명의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일을 하면 좋은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중심이 됐어요. 자기중심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또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착취하고 빼앗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높아지고, 이런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태는 안중에 없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만 아니면 돼, 자기만 잘하면 돼, 뭐 이런 의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각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쳐다보실래요? 제가 옆에 사람 보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옆에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야구 경기나 뭐 이런 축구나 이런 거 하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유, 저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비난하는 데 익숙한지 몰라요. 제가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살인 한 번, 옆에서 두 번 막 이럽니다. 예, 두 번.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떤 시각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태도와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안 죽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이고 안 죽이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훨씬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다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거기에는 차별이 있었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한 태도를 대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 소위 말하는 이제 죄인이죠. 근데 죄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자들의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를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느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동네에,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38절 울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청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죄인을 아주 무시하고 한 밥상에도 둘러앉지 않았으니까요.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 섞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 밥상에도 둘러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가까이 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마음으로 심히 정죄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야. 근데 많이 탕감받은 자와 적게 탕감받은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다 죄인이야.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팔복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 팔복을 통해서 진짜 선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예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예수 안에서 예수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이 삶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졌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들이 가진 그런 정도의 의, 다른 사람에게 뭐 해를 안 끼치고 남의 것 훔치고 이런 거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이웃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 존중히 여겨야 돼. 존중해야 돼요. 제가 그런 싸움을 되게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얼른 그거 내립니다. 얼른 내립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제가 보라는 의도가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받는 존재, 누군가가 배 아파서 난 존재,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길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보고 대해야 되는 거죠. 뭘 전제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야.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 저 인간이, 내가 그런 것처럼 저 인간이 엉뚱한 말을 하고 때로는 내 속을 뒤집기도 해.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에 대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 우리 옆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도 존중받아야 될 인생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바로 이 계명이 가르치는 바의 핵심을 저는 인간 존중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존중히 여겨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될 죄, 함부로 함부로 대우받아야 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배웠다고 함부로 대하고, 머리가 안 좋다고 무시하고, 뭐 문제가 있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맞죠? 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지만 누군가는 무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결국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세인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21절 22절을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22절을 보면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를 품는 자마다,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나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뒤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빈머리, 돌머리 그런 얘기예요. 이 지적인 영역에서 이 말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건 못된 놈, 잘못된 놈, 모래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엔 조금 미련한 놈이라는 말보다는 나쁜 놈, 도덕적으로 나쁜 놈, 뭐 이런 표현이죠. 나쁜 놈,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공회, 심판 자리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살인을 얘기하면서 이 구절이 연결되어지죠. 인간을 존중해 여겨야 될 대상인데 인간에 대해서 어떤 순간 우리가 분노를 내게 되고 나쁜 말을 통해서 결국 죄로 간다. 결국 심판을 일으키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성질 났어. 그러면 욕을 해, 입으로. 그런 다음에 뭐해? 이 성질을 안 끝내. 계속 막 남어. 이게 뭐예요? 쓴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이런 시도를 계속 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돌로 쳐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아니면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나 주변 관계를 깨뜨리거나 그러한 자리까지 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거죠. 우선 여기 분노와 마음에 품는 분노와 입술로 짓는 죄를 얘기하잖아요. 욕하는 거. 사실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으로 이해하면 하지 말라 그러면 주눅 들어요.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명령이 아니에요.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명령형이 아니고 현재 분사예요.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해요. 계속. 그 죄의 패턴을 진단한 거죠. 죄의 패턴. 화를 내면 모욕하게 되고 결국 증오를 키우는 결과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옴. 이거예요. 하나씩 보죠. 첫째, 그 밑에 첫째, 형제에게 분노함이 죄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 노한다는 말은 분노한다는 말로서 문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된 분노를 의미해요. 잠시 동안 화났다가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 자체를 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많이 화를 내셨거든요. 이 공의로운 화 아니까 공의로운 화는 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화를 품고 계시진 않았어요. 화를 내셨지만 끊으셨다고요. 지속적으로 의도된 분노, 이거가 아닌 계속적으로 화를 내면서 마음속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감정, 이거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뒤끝 장렬 계속해서 이렇게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후욕하고 이런 자리로 가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심한 분노가 방치되면 쓴뿌리가 되고 부정적 감정으로 결국 사람에 대해 고통을 주게 되잖아요. 자, 분노를 내지 마라 이렇게 무조건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성질나는데 어떻게 안 내냐 이렇게. 우리가 언제 보통 분노하죠? 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간단히 언급해 보면, 그러니까 첫째는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질 때죠. 정당한 대우를 내가 못 받을 때 화가 나죠. 부모가 편애를 한다거나 누군가가 차별 대우한다거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내가 누군가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성질나잖아요. 자신의 기대가 세 번째 충족되지, 기대가 좌절될 때, 내가 뭔가를 얻기 원하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분노가 올라오는.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상처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부모로서. 그렇죠.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에 분노하죠. 다섯 번째,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이런 모든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분노를 잘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감정을 영어로 이모션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에너지다 이렇게 풀이하던데, 움직이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엇보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감정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가게 해요. 분노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성질 나갖고 주님의 뜻대로 안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성경에 몇 사람 예를 들면 가인, 대표적으로 가인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심한 분노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는 어쩌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가끔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죠.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메시지가요, 현대어 번역으로 창세기 4장 3절부터 밑에 읽어볼까요? 그리고 주님이 이때 이렇게 말해요. 얼마 뒤 가인은 농사지어 거두어 들인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의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잡은 것을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의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좋게 여기지 않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바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어째서 안색이 변화했느냐? 그러면서 7절. 네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순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 상황인지,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기 못된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분노의 감정에서 나온 거죠. 벌써 못된 생각이 나왔어. 저놈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온 거죠. 예, 네가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감정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버려야 돼요. 감정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을 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다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이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뭘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분노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통해 나를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분노의 감정의 문제가 뭐냐면 감정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결국 죄로 가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용해서? 악한 영이 이용해서.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말을 무시하여 주님의 음성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안 따라요. 그때 가인은 아우 아벨에게, 아벨아 우리 함께 들판으로 나가자꾸나 하고 말을 건넸다. 그 형과 아우 두 사람이 함께 들판에 있을 때 형 가인이 갑자기 아우 아벨에게 돌아서서 그를 쳐 죽였다. 그를 쳐서 죽였대. 그를 쳐서 죽였어. 분노로부터 시작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나님의 경고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노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존중해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만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또한 예를 볼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2절.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억지 소리를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엄마 왜 나를 나눠갖고 이런 고생을 시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모세는 뭐 그렇게 하고 싶었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들을 인도해 드렸는데 우리를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억지 소리를 빡빡 쓰는 거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성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성질 안 날 것 같은 손 들어보세요. 되게 성질 날 것 같죠? 으이구, 그냥 나 안 할래, 나 목회 그만할래, 그리고 나 안 할래, 그리고 가버릴 것 같아. 너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하나님 은퇴시켜 주세요. 저 목회 은퇴하고 싶어요. 저 못 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억지 소리를 하니 그가 하나님을 향해 그 모세는 나가요. 근데 그 분이 처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처방을 주시거든요.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예, 안 올라왔네.
네, 너희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 물을 내라 그래요.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쭉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가 난 모세가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쳐버려요. 20장 10절 현대의 번역 혹시 올라오나요? 예.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온 공동체를 모아놓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 반항하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모세의 언어에서 화난 것 보여요? 예, 보이시죠?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지 아니하여 불신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한 힘을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리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단히 무서워요. 반석에서 주님은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전에 했던, 화가 나니까 전에 하나님이 하셨지, 어쩜 모세가 이랬을 거예요. 이 말을 잊어버렸는지 화가 나서 잘못 들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지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그 순간에 까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은 똑같은 방법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킬 때 우리가 똑같은 방법, 똑같은 패턴, 전에 익숙했던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을 조절해야 돼. 이 감정이 있으면 안 들려 제대로.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못 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는지 찾아보지만 잘못되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지만 내가 잘못으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야면 되지만 아까 그 가인에게 들었던 그 경고에 그렇게 반응했다면 되지만 모세처럼 이런 억울한 상황에는 어떻게 화를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화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를 아세요. 이 상황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분노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뚫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뚫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분노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그러면서 울기라도 하세요. 소리라도 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걸 정리하고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모르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 상함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일어나는 버릇을 해야 돼요. 기도하러 잠깐 갔다가 생각했더니 눈 감았더니 성질만 나고 에이 기도 안 해. 그리고 벌떡 나가면 분노해서 해결이 안 돼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분노를 따라 거기서 나오는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으리라. 나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그래서 그 순간에 손해보고 바보가 될 것 같지만 순종해 가는 거죠. 시므이에게 저주의 말을 들을 때 묵묵히 갔던 다윗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분노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성질납니까? 얼마나 많이 화가 납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안식은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께 맡길 때, 무엇보다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고 나오십시다. 두 번째,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이런 분노의 감정은 무엇보다 원수가 우리의 삶에 틈을 타는 통로가 됨을 기억해야 돼요. 분을 품어도 하루에 넘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4장 25절과 26절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3회상 18장에서 사울이 여인네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화를 못 참게 돼서 어떻게 돼요? 밤새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왜 저놈이 인기를 얻어? 그러면 좀 있으면 나를 몰아내겠네. 백성들에게도 성질나고 여인네들에게도 화를 냈을 거고 다윗이 밉고 준 것 없이 미워. 그러니까 그러다가 밤새 속으로 생각하다가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순간 죄가 그를 사로잡죠. 사탄이 그를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만약 사울이 건강했다면, 만약 사울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가 문제인지, 내 권위가 왜 땅에 떨어졌는지. 여러분, 권위를 무시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그걸 물어야 돼요. 왜 내가 무시받는 것 같은가? 왜 내가 문제인가? 이걸 가장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상황을 맡기고,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때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인식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틈을 탄다는 말이 틈 사이가 있어. 마귀가 들어올 틈이야. 이렇게 내가 마귀에게 환영하는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방비를 잘해야 되는데 원수 마귀에게 문을 삐그덕 열어줬어. 들어오라고. 그리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하루에가 넘기지 않아 어떻게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예, 정리해야 된다. 어떻게 정리해요? 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여 지난 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맺힐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어떻게 해요? 맡기니까요. 이 장미가 피는 이 시절에 여러분 주님과 더 만나십시다. 밤에 아셨어요? 주님께 나가시자고요. 주님 앞에 손을 펴고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서시자고요. 아멘. 분노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없게 돼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게 심각한 죄로 가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갔네. 두 번째, 입술로 짓는 죄가 있어요. 22절 형제를 거기 보면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멍청이, 돌머리,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단어예요. 지적인 영역에서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요.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모레라는 헬라어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나쁜 놈 이런 말인 거죠.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언어폭력이에요. 존중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세.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 3장 6절도 한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죠.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말로 인한 이러한 공격들, 이거 우리가 사람을 말로 인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참소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시므이가 그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도망가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그 저주받은 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16장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대하여 다윗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게 적에게 이게 합당하라면 그 뜻이 이루어질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다.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해라.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리 갈 것이고, 아니면 되돌아서 너에게 올 거다. 그 저주하는 말 똑같다고 봐요. 저주하면 그게 합당하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므이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죽잖아요. 여러분,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조롱하다가 이 엘리사가 그들을 그러자 숲에서 곰이 나와 42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내적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말로 인한 상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근데 과거에 어떤 그 사건의 전체는 안 생각나도 말은 기억에 남는 거 아세요? 우리 내면에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70%가 무의식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기억해 보세요. 좋은 일이나 어려웠던 시절만 기억나지 평범한 일상 기억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때 느꼈던 사건, 감정 뭐 이런 거, 그때 뭔가 확 내 양심을 자극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었거나, 아니면 정말 짜릿한 기쁨이 있었거나, 이것만 기억하죠. 왜 그랬는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수많은 기억 속에서 유난히 남아있는 말들 같은 게 있잖아요. 말들, 특별히 칭찬하는 말 잘 기억 안 납니다. 무슨 말?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 무시받는 말, 찔리는 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어린 시절에 저기 일본에서 열 몇 살까지 있다가 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외삼촌이 자기가 한국말 몰라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만 있는데 외년이라고 놀랬다고. 외년. 70대 된 분이 그 말이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그때 상황으로 돌아오니까 막 통곡하며 우는 거 있죠. 언어가 비수, 언어 비수, 말에 비수가 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말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말은. 그래서 어린 시절일수록 이런 말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또 커서도 마찬가지죠. 말로 인하여 여러분 비정상적인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만지. 비난하는 거, 멸시하는 단어는 한 사람에게 어떤 프레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봐요? 봅니까? 거울 없다면 봐요? 우리 얼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러던데, 우리 우리 이력서에다가 사진 붙이잖아요. 사진 붙이는데 손 붙이는 사람 없잖아요. 손 사진, 발 사진 붙이는 사람 있어요? 무슨 사진 붙여요? 얼굴 사진 붙이잖아요. 얼굴 사진을 붙여요. 그 말은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대변하는.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 얼굴을 못 본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자화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화상을 갖냐? 누군가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넌 참 잘생겼다. 너 코 예쁘다. 너 성격 참 좋다.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형편없는 놈, 바보 같은 놈, 싹수가 놀았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프레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과 실패감에 빠지거나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특별히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멸시하는 표현, 돌머리 멍청한 놈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체성에 치명적이겠죠. 이것이 왜 죄인 줄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지어진 존재,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존중이 받아야 될 존재죠. 그리고 존중이 여길 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 부패한 썩은 말이란 말이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표현해요. 선한 말을 하라. 예.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강하다는 말을 혹시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말하면 주변 사람이 성질 내는 걸 곧잘 보지 않으신가요? 나는 평범한 말처럼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이런 표현 혹시 듣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말을 변화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입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을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드럽게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건데, 자녀가 순종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게 가능해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자발적 순종이 되지, 억지 순종으로 몰고 가면요 반항심만 생기고 깨지는 거죠. 그 사랑의 언어를 쓰려고 하는 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의 언어. 예.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 두 가지가 더 다뤄야 되는데, 두 번째, 관계 회복.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은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예배보다 우선이에요. 보세요. 23절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생명 존중의 자세를 갖는 것에 있어서 분노와 나쁜 말도 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이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해결되어져야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해석, 이렇게 순서를 보면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구절이에요. 23절과 24절 나누면 이렇게: 예물을 바치려 할 때 첫째, 두 번째, 관계에 문제가 있음이 생각나면 예물을 내려놓고, 세 번째,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문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화해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급히 화해해라. 거기 그렇게 말하죠.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그 후에 와서 다시 제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게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거기 2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준 건 기억 안 해.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 존중이 여기는 어떤 사람들,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내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줬다면, 어려움을 허락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화해. 상처 준 사람, 내가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는지 잘 살피면서 혹시 나에게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태라면, 그게 생각났다면 즉시 화해해라. 이건 매우 강한 명령입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먼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혐의가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자세.
저는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핵심이고 우선인데 예배부터 드리고 나중에 하라 그러지 왜 예배 드리기 전에 가라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28절 29절 올려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29절 39절 네,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 이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와 첫째를 같은 수준에서 놓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이웃은 뭐 이렇게 덜 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인격자 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그 동행이 시작된 이후에 어느 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났는데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상처 준 거 적어봤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적으니까. 일단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적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적어가지고요, 아는 사람은 찾아서 전화로 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저기 우리 성민교회 그 강력계 형사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좀 누구 좀 찾아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찾아주셨어요.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 제가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가지고요, 전화번호는 안 알려주더만요. 그냥 어디 사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알아가지고요, 전화해서 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기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때 치유가 전인 치유잖아요. 영의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육신의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아니 어떤 그 영적인 죄도 있고요,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의 죄도 있어요. 또 귀신 들림의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 기도할 때 자꾸 물어요. 다리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뭐 머리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자꾸 물어요. 물으면 어떤 때는 머리 아픈 것과 상관없는 엉뚱한 걸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전에 우리 김혜정 권사님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허리 아픈 것 같아서 허리 아프냐고 여쭤봤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프대요. 근데 허리 아픈 걸 위해 기도하겠다고 손을 얹었는데 허리 아픈 건 생각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불신앙의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회개시키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치유된 거예요. 즉각적으로. 근데 그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관계의 문제였어요. 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인 것을 가르쳐요.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 뭐예요? 고발하는 자가 있고요, 재판관이 있고요, 옥리가 있고요, 결국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나오지 못하리라.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화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긴박성을 가지고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고발하는 자가 활동할 수 있어요. 양심? 아니면 말씀? 더 나아가 마귀가 참소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긴급하게 평화를 도모하는 자로 가라는 거예요. 시급성. 여기서 다루는 게 시급성이에요. 빨랄수록 좋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동행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빨리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작은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여기 26절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작은 영역에서라도 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은 존중받아야 될 인생이거든요. 차별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존중이 여김받기를 원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자세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화를 나게 하고 수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는 욕설을 하지 않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나라의 비밀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귀한 자녀요, 사랑받는 자들,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를 낳기 위해 배가 아팠고 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이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로 그 일을 섬기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로 결단합시다.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도록 힘쓰십시다. 죄는 우리로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게 하고요,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요. 죄는 내 욕망의 수단으로 여기게 해요. 아니에요. 그 틀렸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이해해줘야 될 대상이고요, 돌봐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웃을 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